상징적인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뭐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1년 동안 농부들이 농사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감사예배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도시에 사니까 농사는 안 짓지만은 이렇게 상징적인 것 하나님께 드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거 마트에 가서 사면서 뭐 생각하겠어요?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에?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샀을 거 아닙니까? 사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돼요. 감사주의를 가르쳐 줘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날 어른만 감사헌금하지 말고 아이들도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추수감사헌금도 넣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해야죠. 너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엄마 아빠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드린 이 과일은 화목제로 끝나고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겠는데 자세한 거 이따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감사는 1년 감사지 매주일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볼 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없죠. 이것은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밀과 보리에 이제 수확을 할 때 첫 낫을 베는 날이죠. 베서 이제 그것을 다 베가지고 창고에 들이는 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감사하도록 하셨어요. 그 절기가 이제 맥추절인데 우리 한번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감사 절기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죠. 온 식솔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게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이잖아요, 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주신 복, 그것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절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그렇게 오셨죠? 예? 소리가 잘 안 나요. 하나님 그렇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축복된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감사하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감사하며 살았는데
자, 오늘 한번 1절, 2절을 보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런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에.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데 자기의 영혼, 자기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전존재라 할까요? 전인격체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송축한다는 말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로, 정말 너무 감사할 때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면 그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와. 그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말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은 뭐가 나와요?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 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죠.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 원망.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고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러면 왜 감사하라 그랬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네 인생에 베풀어준 모든 은택을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기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라 그랬잖아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예? 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억해라 그 말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확 더 다가오는 언어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 그랬어요, 사람이? 예? 물에다 새긴대, 물에다가. 물에다 새기면 뭐 새기나 말하지 뭐 금방 없어지죠. 그러니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고 가슴에다 새겨. 무서워요. 그래서 여성이 하늘 품으면 뭐가 내려? 오니오래도 소리가 내리고. 예? 가슴에 품어요. 자, 그러니까 100번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 사람 한 번 서운하면 100번 잘해준 건 잊어버려요. 한 번 서운한 거 갖고 계속 얘기해.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저 사람이 정말 99가지가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가 좀 나한테 불편하고 서운해. 그러면 99가지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불편해요, 사람이. 예? 참 병든 사람이죠. 한 가지 그래, 한 가지 저래도 이 99가지가 좋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 감사할 줄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분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지만은 한쪽에는 막 그냥 성령 충만을 외쳤던, 저쪽에 다리 건너가면 조영기 목사님 계시고, 한쪽에서는 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설교하셨던 한경직 목사님, 두 분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분이 쓴 설교집 중에 이제 평생에 듣던 말씀, 그런 설교집 중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분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셨는가. 자, 그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천사 둘을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바구니 하나씩 줘서 내려보내셨어요. 근데 왜 바구니를 주셨냐면은 저 교회 가가지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담아오는데 너는
한 천사는 간구기도 한 내용들을 담아오고 한 천사는 감사기도 한 내용을 담아오느라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화입니다. 예화. 진짜야 그러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는 진짜 천사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제 그 기도를 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 천사는 막 무거워가지고 막 이러고 막 바구니를 들고 오는데 한 천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간구기도를 담아오는 천사 바구니는 막 꽉 차가지고 막 이런데 감사 기도를 담아오는 천사의 기도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기도할 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셔서 나게 해주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쏟아놓는데 하나님이 그거 저렇고 코로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부흥이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고 우리 집사람 계속 막 속사포 뭘 해요. 간구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간구 기도를.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이제 기도를 바꿔봤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은 코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인간들 또 저 자신이 겸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달라지더라고. 예?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여튼 우리의 언어가 눈만 감으면 뭘 다 하려는 것만 잔뜩이에요. 잔뜩.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어쩌습니다. 이제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감사해보자.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입니다.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내가 확신하고 긍정하고 신뢰하는 행위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내가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인터넷 사전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내 생명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늘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믿습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연단시켜 주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예스예요. 예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가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불만, 절망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 신앙의 은혜가 바닥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독일의 한 마을에 극심한 흉년이 든 적이 있었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끼니를 떼오기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해지면 아이들이 먹을 게 없죠. 아이들이 나가서 막 풀 뜯어 먹고 우리나라도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촉은 못 까먹었네. 하도 말이 어려워서. 촉은 목 비에 뭘 뜯어 먹고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뭐 이러더라. 벗고 뛰면 배 꺼질까 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이제 어느 날 다 가난한데 먹거리가 없는데 이 마을에 노부부가 하나 살았는데 이 부부는 좀 넉넉한 부부였답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만 어린 애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 자라는 아이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빵을 사가지고 아침마다 마을 입구에 가서 빵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빵을 먹어라. 하나씩 가져가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배고파 아침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물 한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서로 가져가려고 와보니까 큰 빵도 있고 작은 빵도 있잖아요. 큰 빵을 서로 가져가려고 아유성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는데 그렇게 가져가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는 다 싸우면서 가져가면 항상 조그만 거 하나가 남는데 그 조그만 빵을 가져간대요. 싸우지 않고. 가져간다. 그래서 참 노부부가 기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우성을 치면서 빵을 가져가던 애들은
그 누구 한 명도 감사하다는 말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조그만 이 여자아이는 다들 가져간 돈이 많은 빵 하나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가져서 꼭 이 노부모에게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예?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근데 어느 날 또 빵을 갖다 놨는데 아이들이 또 그날도 막 해서 가져가고 또 걔가 가져갈 많은 빵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 빵을 가져와 가지고 반을 쫙 쪼갰더니 거기에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메모가 있고 메모와 함께 금화가 있다만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화가. 예?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 케이크 사주면은 케이크엔 관심이 없고 혹시 여기 뭐 있나 금반지 금 없으면 에이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 실제 그런 사람 있겠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겠죠. 금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해 마련한 작은 선물이란다.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너무 깨달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성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요? 예수님 이야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왔어요. 문둥병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치병이죠. 온 살이 썩어서 다 잘라져가지고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10명의 병을 다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명은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너 이제 모세한테 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모세한테 갔다 오다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뻐하시면서도 이 9명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9명은 어디 가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너 혼자 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문둥병자들 9명은요 병만 고치고 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누구에게인가 호의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떤 감사하다는 반응이 없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막 화가 나고 괘씸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작은 것 하나 줘놓고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지는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 시편 103편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일개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고 또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가장 뭐라 그랬어요? 합한 자라 그랬지. 이거보다 더 명예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 앞에 가장 합한 자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복받은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장황한 잔잔한 이야기가 많지만 핵심은 2개.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무릎의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때 금요기도 때 여러 번 설교를 했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기도와 감사.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는
두 가지 보면 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둘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감사했어요. 오늘 시편이 바로 그 감사 시편이에요. 감사 시편. 자, 그러면 다윗은 뭘 감사했느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이 시편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지은 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면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노년이 됐으니까 이미 왕이 40살에 왕이 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권력도 튼튼해지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 노년에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본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냥 앞만 보고 가지 말고 가끔씩 한번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보다가 운 적이 많습니다. 눈물이 나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다윗이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가 감사했냐 했더니 자기 인생에 제일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 물론 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도 정말 생각만 하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다른 죄도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왜 내라고 안 그러고 내라 그랬어요? 지금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예?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알죠? 자기의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간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짓고 그것도 자기 충신의 아내의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무슨 살인 교사나 비슷한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졌어요. 그 죄는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사실 끝났어요. 이제 왕에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런 죽든지 병이 들든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그런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제 여기서 다윗의 훌륭함이 나오는데 자기 죄를 깨달았죠. 그래서 거기 신하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셔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 왕관을 내가 쓰고 있는 게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나 같은 놈을 죄인인데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줄수록 진짜 하나님 앞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일이 인생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증인으로 거기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지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의식.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못했어요. 죄인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할 때 죄인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자기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걸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걸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항상 감각에 무뎌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죄사함 받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감각하게. 여기에 대한 오늘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하신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갔을 텐데,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감격이 이게 너무나 이제 무감각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이 무너져요. 다시 이 시간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울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과 전 삶을 다 바쳐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찬송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사함 받은 이후에도 우리 계속 죄 짓잖아요.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 와서도 죄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죄 질 때마다 진노하셨으면은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10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큰 죄 외에도 자기가 알잖아요. 많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제일 먼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죄사함 받음, 용서해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살아나야 된다. 이 은혜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뻔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은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다윗은 병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병이. 역대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오지만 다윗 자신이 지은 시편 기도를 읽어보면 병들었을 때 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병들었을 때가. 그것을 기억한 거죠. 내가 참 아플 때가 많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이 병으로 이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살려주셨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3절 하반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 병을 고쳐주신 은혜를 생각하다가 인자와 긍휼로 자기를 관 씌워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관은 왕관입니다. 왕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왕관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왕관을 딱 쓰면 왕의 위엄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관 씌워주셨다고요? 그까지 왕관이 비교할 바도 안 돼. 자기는 왕이니까 맨날 왕관 쓰고 있는데 그 왕관 크게 비교할 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병이 많았다 그랬죠. 병이.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6편, 38편, 4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겠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6편에 보면 얼마나 아팠는지 뼈가 쑤신다 그랬어요. 뼈가 쑤시면 잠을 잘 수가 없죠. 사람이. 예?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시편 6편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내 침상을 요로 적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침상을 요로 적셨어요. 뼈가 막 쑤시고 몸이 너무 아프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눈물로 적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그 정도 감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감사는 단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병을 통하여 다윗은 중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했죠. 예?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 공부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립하려면 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체험하지만 내가 지성을 통해서 한 하나님이 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신학자는 될지 몰라도 신앙인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의사들도 못 고친다래. 아, 나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셨네. 자기는 이성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셔서 죽을 병에서 자기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관념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자기 삶의 실제가 됐어요. 실제가. 신앙은 실제가 돼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은 체험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비주의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연구하여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신학책을 쓴 사람, 최고 이성적인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자기가 이성을 통해서 만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직접 만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학대전 쓰는 거를 중지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지하고 내가 이제까지 이성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그날 새벽 기도 때 만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지식에 대비하면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한동안 책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비주의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성과 지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 내가 진짜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다윗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을 병을 통해서. 죽을 병에 들지 않았으면 그런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평생 동안 이제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밖에 안 됐어요. 요새 수요일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공부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예? 야, 하나님 잘 섬긴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원망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 용광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용광로 속에 사자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런 하나님 체험 못하겠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돌아보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앰뷸런스는 저 자신을 위한 앰뷸런스는 또 한 번 타봤어요. 군대 가서 타봤어요. 군대 가서
뭘 다쳐가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명이 위독해서 앰뷸런스 타고 저 동두천까지 전방에서 큰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식구는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얘기하면 걱정하잖아 부모님. 그게 몰라요. 그냥 나 혼자 갔다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병들고 아플 때 많았죠.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상처받은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낮은 자존감으로 아플 때 그럴 때 많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다 고쳐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힘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체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라 그랬죠.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긍정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힘든 일이 생겼는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 힘든 일도 좋지 않은 일도 병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긍정할 때, 그걸 확신할 때 나는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고, 그죠? 하나님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고,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여기서 병은 꼭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질병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주셔요.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더 큰 선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선정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오늘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감사했더니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기에게 하나님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랐는데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셔서 지금 왕이 되게 하셨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 좋은 것들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이루어 놓고 얻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얻은 게 아니고 그럼 교만해져요.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죠.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은 것 중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그런데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교만하느냐? 하나님 그러셨죠. 여러분에게 주신 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랑할 거 없어요. 감사, 겸손과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가 잘나서 다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 시작.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호세아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같을 때예요. 상당히 경제적인 풍요가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듯다.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주고 돈을 주고 풍요를 줬더니 그게 내가 준 건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알을 섬기는 데다 갖다 낸다는 거예요. 죄 짓는 데다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준 거 아니냐.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다 주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세상에 나가 세상 즐기고 죄 짓는 데다 다 써버려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관심 없어요, 별로. 자기를 위해서 쓰는 데다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건데 예? 어떻게 바알한테 다 갖다 바치느냐. 이 바알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상을 즐기는데 다 갖다 바치느냐.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이제 노년이잖아요. 좀 있다가 큰 결심을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성전 짓는데 다 드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가요. 그때 다 드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 성전을 지을 때 다 드리면서 이 지금 드리는 이 모든 건 내 거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드렸다래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거를 도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재능도, 여러분 재물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아빠가. 예? 너무나 인자하신 아빠.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인정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식인데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왕 삼으려고 아들 데려오라 그럴 때 7명 아들이 다 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만 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그런 상처와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고 7편애죠. 어떻게 보면 7 아들만 불렀는데 그러나 뭐 다윗이 아버지를 원망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자,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정말 그게 이세도 좋은 아버지였지만 항상 더 좋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우리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알아요. 흙으로 지어지면 비가 오면 녹아내려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야. 아버지.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게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빠로서의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빠의 모습이 우리 아빠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우리 아빠들이 그렇게 자식에게 못할 때 아이들은 아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하도 엉망이라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더니 교회를 뛰쳐나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다. 예? 여기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잘 이해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자유롭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 탕자 같은 나랄지라도 안아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아빠세요. 아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여러분 하나님 아빠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자,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한평생을, 노년이 되어서 자기 한평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쭉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자세하게 설교했지만 시편은 짧잖아요. 예? 이게 다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꾸 잊어먹어. 예?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예배를 금지하고 복음 선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국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한 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도 국법으로 예배를 강제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뭐 예배 드리면 뭐 벌금을 물리겠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잡혀갔어요. 이 크리소스톰이 붙잡혀갔습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이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보통 인간인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고작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서 기도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것에 파송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감옥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왕명이 떨어져가지고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사형. 예? 아니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사형 선고가 내리면 어떻게 죽는 거잖아요. 예? 자, 사형 선고가 내려서 이제 형이 집행되게 됐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도 또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뭐라고 감사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복된 죽음을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끌려와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 국왕의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살려줬어요. 또 집행정지 그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또 감사를 드려요. 뭐라 감사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남았나 보군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긍정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침 눈을 뜨는 시간, 저녁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 감사했다는,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가 되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 다음에 시편 30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사하고 밤에 감사하고 하루를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진짜 감사의 신앙인이 되셔서 아까 그 노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그 말을 준 것처럼 네가 감사할 줄 아는구나.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죄를 사해 주신 은혜, 병을 고쳐 주신 은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좋은 것들로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 아빠로서 한평생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셨던 은혜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이제 기도할 텐데 감사 기도를 드릴 겁니다.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몇십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감사의 찬송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택이요 은총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어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부족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자유롭게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